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음에 큰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총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어쩌면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고 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또 뭐 이렇게 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꼭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자식을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날마다 오히려 이 비대면 예배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보면서 오히려 더 쉬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이럴 때보다 오히려 반응을 볼 수 없고 또 호흡을 같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과정들이 아마 한 10배 정도는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딱 읽으면 여러분 1, 2, 3, 4, 5 딱 나올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이런 새치혀의 그런 재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연설자가 아니라 설교자이고 싶어요. 설교자다 싶다라는 것도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이야기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혹 이 말씀을 위하여 예화를 들어야 될 때도 몇 번을 100번을 1000번을 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예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진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방해는 되지 않을까? 그 고민으로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묵상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뭐 혹자는 목사님 일 안 하잖아요. 뭐 맨날 쉬잖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를 딱 한번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반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집에 아빠가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싫어? 그러니까 아니 좋아서. 그러니까 맨날 우리 아이들 눈에 보면 어쩌면 아빠는 집에서 놀고 있고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정말 전하기 아까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집중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또 얼마나 애를 쓰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까라는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건 여러분 제가 좀 야위어 가는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께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정말 귀하게 준비해 왔는데 이걸 안 귀하게 여길까봐 꺼내놓지도 못하겠는 그런 심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요셉이 여러 가지 사건 끝에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아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 흐를 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굽 땅, 지금은 이집트죠. 이 애굽 땅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미국이랑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우리 민족도 이제 한민족이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여러 문화가 섞이고 또 뭐 반에서 뭐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은 뭐 한 명씩 꼭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이런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래도 한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방인 취급도 하고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성경은 성경의 눈으로, 좀 세계화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더욱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애굽 땅에는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여러분 100개의 민족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이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들을 빼면 그러니까 이민국이나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또 그 나라하고 비슷하다 했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원래 본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토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왕은 애굽 사람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반들도 다 애굽 사람이고 그 밑에 그러니까 계급적 사회를 이렇게 취하고 있던 때가 이때인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자손들은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크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성경은 두 민족을 대두시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는 애굽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후반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나올 때에 여러 민족들, 흑인도 있고요, 여러 민족들도 같이 나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점적으로 볼 것은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은 이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네, 그거요. 저희 교회 벽에도 붙어 있고 제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는 복이 지금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시면 항상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항상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또 부어주셨던 이 또 복이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고, 또 이 출애굽, 지금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계실 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내고 있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여 다스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끊임없이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육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번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랬는데 애굽 자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었는데,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조금 아직 애리송한 우리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고 애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극심하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는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반 백성들처럼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다른, 그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종노릇, 우리가 일제 그 시대 때 겪었던 그런 종노릇은 겪고 살아가고 막 그러진 않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왜? 하나님의 그 요셉을 아는 자가 정권,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하게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대신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는 하지 마라, 뭐 고구려 시대 때의 그 당나라 군 그 황제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뭐 고구려를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뭐 문서로 남겨놓고 뭐 그랬다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을 왕조로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왕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궁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스리게 되니까 이제 시급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 이렇게 아니 뭐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독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크더라는 거예요. 유독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죽더라는 거죠. 유독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건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지니 이제 지혜를 내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들을 종노릇 시키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한 게 이제 좀 알아가셔야 돼요. 요셉이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종노릇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종시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자들이 이 나라를 맡게 되면서부터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그냥 되게 좀 아픔이 있게 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컨트롤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막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도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더 강화해지더라. 더 장성해지더라. 그러니 더 지혜를 냅니다. 아싸를 진짜 죽을 만큼 일을 시키자 라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8절에 한번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는 겁니다.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로마보다 더 현대의 미국보다 더욱더 초강대국이었던 나라를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애굽으로 꼽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애굽이 이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어쩌면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연 근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뭐라 하죠? 초월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막 생각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초자연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뭐 가다가 비가 내리는데 막 동전이 내린다든지. 우리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을에, 이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화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아주 큰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노아와 같이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지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무보트 한 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구조요원들이 어서 구모보트에 타세요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나는 당신들의 도움을 거부하겠어.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다리를 탁 붙잡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구조 헬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 헬기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서 사다리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사다리에 손을 탁 놓아버리면서 아주 크게 외칩니다. 나는 걱정 말고 떠나가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요,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뭐 갑자기 뭐 여기서 아가미가 생기겠습니까? 막 물에 들어가도 막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물에 빠져도 아가미가 생겨서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구조보트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헬기를 보내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더했어요. 은혜를 더해서 노아는 뭐 했습니까? 쇠가 빠지게 배 만들었어요.
이게 참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며 물에 빠지면 아감이 생기고 불나면 날개 생겨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노아도 우리의 생각 같으면 왜 힘들게 배를 여러분 100년 동안 만듭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무를 다 해가지고 택배로 안 갖다 주셨습니다. 노아가 직접 나무를 찾아다녔고 나무를 열심히 베어다가 그것을 열심히 끌어오고, 중장비도 하나 없던 시대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톱,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쓱싹 이런 톱도 아니에요. 정말 쇠붙이 하나 들고 이따만한 나무를 베어서 온 가족들과 함께, 그 아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그 아들은.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배를, 저는 그냥 죽을랍니다. 저는 노아의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막 죽을랍니다. 노아처럼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100년 동안 배 만들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냥 구원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라는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적절한 대처와 무임금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원래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적절한 대처가 있었어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작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 바람에 애굽이 온 세계를 휘감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애굽은 초강대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 되려면 예나 지금이나 참 경제력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모든 나라가 풍년이 이르렀을 때는 아주 싼 값에 그 곡식들을 모았습니다. 왜 이걸, 너희 나라는 그렇게 먹을 것이 풍요한데 왜 이것을 사가니라고 할 정도로 온 나라의 곡식을 다 끌고 모아서 애굽 땅에 쌓아두었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아주 비싼 값에 자기네들이 모아놓았던 곡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애굽은 아주 든든한 재정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애굽 땅으로 들어왔던 전 세계의 사람들은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 하라면 해야지요. 그래서 애굽은 이 두 가지의 든든한 것을 붙잡고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타이밍,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의 원천으로 애굽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안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것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이유가 어쩌면 목사님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왕의 가장 큰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것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예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두려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잊냐고요?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요. 이게 지혜 없는 자입니다. 왜 요셉을 알지 못할까? 왜 요셉을 알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요셉을 이 왕은 알지 못했냐면 자기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즉 요셉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왕조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려왔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되었다라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언제 요셉이 우리를 도와줬냐? 옛날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다 나의 노력과 나의 지략과 나의 이런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는 그 길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요셉을 내 자손 대대로 이어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애굽은 초강대국이 돼요. 저는 초강대국이라 부르고 싶어요. 정말 지구상에 이렇게 강한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초강대국이 되었던 이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완전히 빵 망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평안했고 내 가정에 복이 있었고 내 삶이 윤택함과 내 삶의 보호함과 안정함으로 나아갔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 두려워지고 무서워졌어요. 초강대국에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냥 망했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된 가장 그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홍해 사건 때문이죠. 홍해 사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항상 제국주의를 꿈꿨던 나라거든요. 이 제국주의, 많은 나라를 쫙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이 참 역사적으로도 불쌍한 나라예요. 제국주의를 꿈꿨지만 한 번도 제국을 이루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제국주의를 꿈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잡으러 가는 목적이 아니고 두 가지의 목적을 크게 가져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오겠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 군사력을 온 나라에 보여줘서 다른 나라까지 벌벌벌 떨면서 애굽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지만 그렇기 때문에 잡으러 갈 때 여러분 온 군사를 다 대동합니다. 현대로 얘기해 보면 뭐 4성급, 5성급 장군들 다 보냈고요. 전투기에, 탱크에, 미사일에, 로켓에 하여튼 주변 나라들을 겁도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싸다맞아 가지고 싹 보냈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에 싹 수몰이 되면서 어제의 초강대국이 오늘의 최빈민국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바로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 부르고 싶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하나가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란 나라를 최빈민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잊고 있지 않더라도 혹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한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에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 가정에 넘쳐나고 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참빛 희망 교회가 아닐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참빛 희망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참빛 희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닐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에 빠졌을 때 아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어디 회사에 취직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내 주변에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 당연히 있어지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르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냐, 그렇게 말하는 이 어리석은 애굽의 새 왕처럼 우리의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 왕은 그랬을 거예요. 언제 요셉이 우리를 도와줬냐,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줬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줬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보다 더 크네. 아, 열받네. 확 쓸어버리자. 이게 애국 왕의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왜 이럴까요? 참 웃깁니다. 10절 말씀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 영혼은 잘 되지 못하는데 범사만 잘 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데 내 집에 돈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원래 그렇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게 되니까, 나비 효과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니까 바라보게 되니까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이상한 생각하니까 그들이 망하게 되어버리는 이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발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잠들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다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지 않으렵니다. 주여,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런 곳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요 라고 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곳까지 신경을 쓰시고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며 진짜 이런 곳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면 악수를 뜨게 되며, 그 악수를 통하여 어제의 초강대국이 오늘의 빈민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